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어리석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 세상에서 지혜롭다, 똑똑하다 이런 말을 들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지식,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아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혜, 분별력, 상황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숙하다 이런 말은 아는 것도 없고 판단력도 부족할 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대를 읽는 사람은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앞서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를 배우지 못해서 지식이 부족한 자를 어리석다고 하지 않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세상의 변화를 잘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어리석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서
자기가 아는 것 요령과 꾀만 가지고 살면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다윗이 말하는 무신론자라는 것은 이방인, 불신자, 물론 이방인과 불신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해당되겠지만은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그 삶과 언행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광야에 죽어간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했지만은 신앙의 본질이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님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님을 앞에 만나서 얘기까지 하고도 아무런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도 어리석은 자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은 이 성경 보면은 형식으로 본질을 대신하는 섬김을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이런 말씀을 보면은 절기를 폐하라, 제사를 폐하라, 성전문을 닫아라. 이거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으로 본질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면 됐지. 내가 할 몫을 했으면 됐지. 종교적인 틀로 신앙생활 다 한 거라고 여기고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냐 이런 태도. 형식으로 마음을 대신하는 거죠. 마음은 감춰요. 더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내세울 때가 많아요. 심령과 중심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이런 태도가 다른 길을 가는데 그게 바로 어리석은 태도다. 구약 백성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겉보기로는 훌륭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셔요. 왕과 주인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거기서 살고 있지만은 그 계획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고 그 행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 어리석음의 범주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기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3절 4절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죠. 스스로 이탈됩니다. 세상과 손을 잡고 어떻게 보면은 형식은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용은 세상과 짝하는 삶이 보여요. 그들과 길에 함께 서요. 그리고 그들의 장소에 앉아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복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탈이죠, 이탈.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제 말씀처럼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거기서 이탈하지 말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은혜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 여러분 죄든
죄든 선이든 영향력이 있죠. 우리가 선한 영향력 얘기하지만은 세상에는 선한 영향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쁜 영향력이 더 많아요. 특히 죄, 이 죄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어요. 타락시키고 오염이 돼요. 전염원이 돼요. 이 세상에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줘요. 이 전통적인 이 나쁜 영향력을 차단하는 방법은 국경을 봉쇄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국경 다 봉쇄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마비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행히 여러 단계를 거쳤지만은 국경까지 봉쇄하고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안 와서 그래도 이 사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죠.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더러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죠. 세 번째는 5절 보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게 된다. 겉으로는 자기가 성공했다고 얘기하지만은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고민하죠. 이 본능적인 불안함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결국에는 이런 본능적인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언제 이것이 나에게서 사라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과 사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의 판단으로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확률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확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교회 다니면 우리가 다 믿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맞는 말인데 우리가 잊고 살아요.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존재한다. 외면하고 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영적인 종합병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태어나야 되고, 여기서 수술 받아야 되고, 여기서 교정받고 완치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믿음과 구원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복음이 나는 이미 믿었는데 뭐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왜 나한테 하나, 이게 아니라 그런 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항상 구원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제시가 돼야 됩니다. 일본에 선교 가서 교회가 있어서 반가워가지고 좋아했더니 그게 교회가 아니라 결혼식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죽을 때는 스님 불러가지고 불교식으로 하고, 이 말은 내용은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보기가 좋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외형만 취하는 거죠. 내용이 좋건 말건 관심 없고 서양식, 동양식 다 한 번씩 해보는 거죠. 그게 그냥 외형으로 하는 게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만 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외형을 취하려고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혜로우려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근데 지혜로우려고 했는데 가장 우둔한 짓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를 많이 범해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데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주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우선해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미련함의 비늘이 우리의 눈에서 벗겨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서 벗겨져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아는 것 많고 뭐 시대를 앞서가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너보다는 이 아는 게 많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거야, 이거 자만이에요.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뿐이지 우리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하고 그래도 바르게 판단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미끄러져요.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한 걸음 내딛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완전하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오늘도 그 지혜로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스스로 지혜로 여길 때 내 아는 것, 내 판단력,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우둔함과 보지 못하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성령으로 다스림 받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